하나님이 덧셈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덧셈 다 알고 있어요? 네, 더하기 빼기 할 때 더하기, 덧셈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더하기를 하신대요. 하나님이 덧셈을 하신대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에 하나님이 덧셈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베드로후서는 누가 기록했나요? 그렇죠,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우리 친구들 앞에 잘 보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많은 어려움을 겪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끝까지 한 가지를 소망하며 살아야 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을 참여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도 하였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모인 곳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겠죠? 그렇죠.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교회가 된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지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났답니다. 안 와도 돼요. 심지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라는 거짓말.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거짓말. 이러한 거짓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완전히 거짓말로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러한 거짓말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쪼개지며 분열과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베드로가 듣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오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알려주기 위해서 무려 우리에게 8가지나 되는 원칙을 알려주어요. 한 개도 아니고 8가지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이 8가지의 원칙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땡땡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나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원칙, 믿음을 통해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해야 해요. 이것이 한 글자로 무엇일까요? 도덕할 때 도 말고 덕이겠죠. 덕입니다. 덕. 하나님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하는 덕을 세워야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 다음에 덕이 되는 것이죠. 믿음 더하기 덕. 자, 덕을 가진 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이것을 두 글자로 그렇죠. 지식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믿음 더하기 덕 더하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더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만큼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원칙 속에서 덕을 더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도윤이가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을 통해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절제가 된답니다. 벌써 베드로가 말한 네 가지 원칙이 등장했어요. 8개 중에 4가지의 원칙이 등장했는데 하나님을 통해 욕심 부리지 않는 절제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더하기, 덕 더하기, 지식 더하기, 절제 더하기. 또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겠죠. 5번째 원칙은 인내가 된답니다. 믿음 더하기, 덕 더하기, 지식 더하기, 절제 더하기, 인내. 이 5가지를 다 더해서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6번째는 무엇일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고 말고 경건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단어일 거예요. 경건입니다. 경건. 믿음 더하기, 덕 더하기, 지식 더하기, 절제 더하기, 인내 더하기, 경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7번째 원칙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은 자, 첫 번째 글자는 우예요. 우에. 그렇죠. 우애입니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우애가 있어야 한다. 믿음 더하기, 덕 더하기, 지식 더하기, 절제 더하기, 그 다음에 인내 더하기, 경건 더하기, 우애 더하기. 벌써 7번째가 나왔죠. 마지막 8번째는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인 것은 뭘까요? 맞아요. 네,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죠. 사랑입니다. 사랑. 8가지의 원칙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믿음 더하기, 덕 더하기, 지식 더하기, 절제 더하기, 인내 더하기, 경건 더하기, 우애 더하기, 사랑. 이 8가지를 모두 더해서 우리가 가지며 살아야 한다. 이 8가지 원칙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8가지 원칙을 우리가 평생토록 살면서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 8가지 원칙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답니다. 그러면 이 8가지 원칙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할까?
자, 우리 친구들, 이 그림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8가지 원칙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8가지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8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어요. 이것을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에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8가지 원칙을 지켜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이 8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며,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건도 주시고, 절제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우애도 주시고, 사랑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8가지 원칙을 모두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8가지 원칙을 하나님을 통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되었고, 뿌리면서 자라게 되었고, 하나님이 뿌리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하나님을 통해 성장하게 되어 나무가, 큰 나무가 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 비유를 자주 이야기하세요. 왜요? 나무가 하나님이면 가지는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가지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무의 가지를 부러뜨려서 가지만 딱 손에 들고 이 가지를 기다린다고 해서 열매가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나무에 우리 인간은 꼭 붙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8가지 원칙을,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8가지 원칙을 다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는 꼭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